교회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강조가 있다면 교회는 언제나 현상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상에 안주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새로워져야 하고 변혁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개혁을 교회가 해야 될 필연성은 먼저 지상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치 않는 미완성, 만들어져가는 교회는 완성을 향하여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개혁하고 새로워져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한때 건강했던 복음 운동이 뒤틀리고 변형됨으로 이제는 원형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동안 간형적으로 생각해왔던 교회, 간형적으로 생각해왔던 선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선교 트렌드를 만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는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리고 건강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해야만 합니다. 이런 건강한 현상 불만족은 건강한 교회와 선교를 세우는 일에 절실한 질문입니다. 이처럼 안주하지 않고 항상 개혁하는 것이 교회의 자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500년 전에 출발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정당한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교회 안에는 개혁자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운동의 밑바닥에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는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세 성직제도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작업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도 바른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선교라기보다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부르신 나의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도들의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처럼 새로운 교회를 만납니다. 어제도 저는 오전에 용인에 있는 향상교회라는 교회를 섬겼고 어제 오후에는 외관에서 강의하는 일정으로 교회를 만났습니다. 매일 새로운 교회를 만나다가 보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교회의 한 멤버로 몸의 한 일부가 되어져 사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피고 또 그것을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를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대전에 가서 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지향성은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늘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로 옮기려고 하는 따뜻한 교회의 성도들의 얼굴 앞에서 몹시 기뻤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는 증인입니다라는 표어를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몇 사람의 선교사들을 세워놓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교회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도행전을 마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지경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바나바가 섬겼던 것은 큰 로마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로마 속에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 이 복음의 돌파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무명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성도된 여러분과 나의 선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과거에 소위 선교에 대하여 간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몇 사람의 선교사를 선교지에 파송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지 말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로 여러분들의 몫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지침을 줬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입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막연하게 뜨거워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해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분을 믿는 자로 서야만 하고 그리고 그분의 모범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영적 근위는 예수 닮음에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00년의 개혁운동 속에는 그리스도를 닮는 운동이 항상 있었습니다. 500년 전의 종교개혁자들에게 사상적인 지침을 주었던 토마스 아킨포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범, 그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성도된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 섬긴다, 열심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닮았는가? 중요한 것은 예수 닮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몫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치열한 행보를 했던 바울에게서 우리는 힌트를 받아야만 합니다. 바울의 바울 서신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자기의 여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어떻게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구현하고 사는가에 대하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13장 2장 앞으로 오게 되어지면 11장인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 닮아가는 가정이 나에게 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이것은 나에게만 있는 부름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부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닮아가는 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닮아가는 은혜,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론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다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방언하는 자에겠느냐, 통역하는 자에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붙들고 싶은 은사만 붙들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줄 알고 받은 은사를 몸의 온전함을 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여러분의 작은 은사가 붙여짐으로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사용된다는 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직분은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고백하는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지역교회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몸, 거룩한 공교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 세상에 차별하는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화라고 말하고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예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평생 동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교회의 고백은 거룩한 공예입니다. 거룩한 공예라는 말이 죄직회를 잘못 쓴 말인지 아니면 당회를 잘못 지칭하는 얘기인지 공동의회의 줄임말인지 도대체 거룩한 공예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말입니까? 원래 이 말은 원문이 이렇습니다. I believe in the Holy Universal Church.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는 여러분이 섬기는 남원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족속과 열방과 방언과 민족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붙여진 모든 사람들이 몸이 되어지는 우주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종족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여지면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 한 몸이 되어지는 몸의 신비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거룩한 교회의 완성을 향하여 섬겨지는 우리의 선교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종족을 품고 복음을 전하자. 아직도 교회가 없는 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자, 물질을 보내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자기 열정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면 어떤 논리보다도 뛰어넘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감정을 중시하는 종족입니다. 그런데 열정은 본질 안에서 녹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유치하다는 거죠. 유치한 영성은 종교인을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성숙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 당시 그처럼 열정이 특별했던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회출한 무덤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여러분들이 가깝게 교제하고 있는 우정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불러주기를 여러분은 바라십니까?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종교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3절 앞에 보면 1절입니다. 1절.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입에서 방언이 막 쏟아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2절 말씀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기는 믿음은 모든 사역자들이 원하는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을 달라고 말하죠. 오늘 기도했던 권사님도 말씀을 전하는 제가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능력은 모든 사람들이 사모합니다. 내가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당의 천장이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은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로 내어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을 말하며 산을 옮기는 믿음과 자기의 몸을 내어놓는 이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선교를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는 우월한 어떤 종족이 열등한 어떤 종족들에게 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세를 가지고 현지를 짓밟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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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해 주시고, 사랑이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섬기는 사랑의 행위, 그 자리에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패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다양한 제사법과 절기법, 의식법들은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을 곤욕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만든 율법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림자이면서도 상징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여 예배하면서도 양을 잡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의 지혜를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표현하고 있는 문법과 지혜를 뛰어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리스도가 사랑이죠.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면 예수 닮는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나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해박한 율법의 깨달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와 마주 앉아서 성경 전체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큰 율법을 우리는 세마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마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홀로 있는 여호와다. 너희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잊지 말고 암송하면서 문설주를 발라 들어가고 나갈 때뿐만 아니라 그들 몸의 표기로 삼아 암송하면서도 묵상하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랑. 그런데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만 합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총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집어라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세상과 열방과 민족을 우리가 보듬는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한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예배합니다. 오늘 또 찬양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배의 장소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해야 될 수많은 종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종족을 세우고 돌아와야 될 세상을 회복하는 그 일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불러 쓰신데요,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부름입니다. 없어질 일을 위하여 부른 것 아닙니다. 사라질 일을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이루실 그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불러 이 엄청난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기억하세요. 선교를 여러분이 어떤 디스크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업이나 성취나 일이나 건축이나 땅이나 돈이나 사역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선교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나를 기어코 사랑의 하신으로 만들어 사랑해야 될 자리에 나를 보듬는 손과 발이 되어 보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그 일입니다. 돈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오히려 선교지를 병들게 만들고 마치 현장을 지배하는 가장 무서운 독약입니다. 돈을 쓸 때는 독약을 쓰듯이 써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1년에 수십 차례씩 교회 권사님과 장로님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내 아내 권사가 원래 팔순인데 팔순 기념 선교지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고, 우리 교회 원래 70주년 기념인데 중국의 교회 근처 하나 하고 싶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오히려 현지의 영향을 길러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연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만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현지의 역량을 무너뜨리는 일이나 오히려 그들을 위축시키거나 오히려 돈으로 질서를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기다리고 참으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기어코 그들이 지극히 적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를 지어 드리도록 기다려주는 한국교회의 기다림,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읽었던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시행해야 될 것인가? 사랑의 자질, 사랑의 속성을 좀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집으로 돌아가셔서 4절과 7절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꼼꼼히 묵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살아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어떤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만 붙들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세상에 속된 것으로 그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변질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헤아리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야만 합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첫째는 어떤 사랑이세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저는 선교대구의 대표이지만 참 좋은 교회의 협동목사예요. 협동목사. 그런데 협동목사라는 것이 교회 헌법에 없기 때문에 제가 노예 안에서는 참 좋은 교회 부목사예요. 부목사. 제가 참 좋은 교회 부목사가 된 지 27년이 되었어요. 27년. 부목사 27년이면 부목사 원로가 있나요? 없나요? 제가 헌법을 꼼꼼히 보니까 없다는 말도 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참 좋은 교회 이야기니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농담 삼아 그래요. 교회 주보에 원로 부목사 있으면 보기 좋을 끼다. 한번 고민해 봐라 그랬어요. 고민해 봐라. 그런데 저는 호프라는 단체의 대구 대표를 맡고 있어요. 호프. Helping Overseas Professionals Employment라고 하는 단체예요. 선교사가 비자로 들어갈 수 없는 무슬림권, 공산권, 힌두, 유대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예요. 1989년도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척박한 그 땅, 추수를 만나기 위해 땅을 갈아엎어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하는 그 땅에서 한 무슬림의 핵심자를 얻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저의 제자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선생님, 이제 제가 이 땅에 온 지 8년이 되었습니다. 현지의 청년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이름으로 이살맛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한 무슬림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접촉 단계, 우정 단계, 복음을 제시하는 단계, 양육 단계, 교회 개척 단계, 성장 단계라고 하는 6단계를 거치면서 그 땅에 자생적인 교회 하나가 그들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일에 10년의 시간이 걸려요.
접촉하고 우정을 만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와 가지고 있는 우정 때문에 종교 경찰에게 나를 고발하지 않는 우정의 두터움을 만드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파송보다 8년이 되었는데 이제 현지 청년과 함께 성경 공부한다고 기뻐하면서 보내오는 현지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일에 얼마나 인내해야 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옵니다. 십자가까지 참으면서 보여진 그리스도의 샘플이, 그리스도가 피워놓은 그 자리에서 사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몫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옵고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워둔 그 자리에 그들은 있습니다. 교회를 심어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져야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얼굴이고 그리스도의 한계고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무슬림권에서 보내신 바 된 거룩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사명 때문에 오래 참고 옵니다. 오래 참고. 집회 한 번 해가지고 돈 거두어서 선교지 보내면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을 지불해야 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이 복음이 그냥 온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의 눈물과 피와 성교와 능수를 뛰어넘어 우리가 이 거룩한 복음을 만났단 말이에요. 오래 참고.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례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한국 교회에 가장 인기 있는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신대요. 우리만 특별히 사랑해달래요. 안 믿는 것들은 보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만 복 달래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지역령으로 만들고 편견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과 땅이 그분의 것인 것을, 모든 열방과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교의 완성, 그 일에 여러분의 생애가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공의의 사랑입니다. 공의의 사랑. 오후에 설교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나를 사랑의 하승으로 만들어 사랑해야 될 자리에 보내어 섬기게 하는 그 일.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 고향이 예천 풍양 효갈동이에요. 효갈. 그 뒤에 갈자가 칡갈자입니다. 칡갈자. 칡. 그러니까 온 동네가 돌멩이고 칡능쿨이고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내 고향이니까 가지. 그래서 저를 섬기는 몇 분의 장로님이 우리 고향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개천에 용났네요. 여기 어떻게 사셨느냐 그래요. 살았죠. 내가 견딘 거죠. 낙도에 전기불이 들어갈 때도 우리 동네는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호롱불과 제 어린 시절을 다 보낸 거예요. 호롱불. 등잔불 있잖아요. 등잔불. 지금 등잔불, 호롱불 이러니까 이 젊은 것들에게는 방언에 가까운 얘기인데 있어요.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전기불 전에 썼던 불이에요. 동네 큰일이 있으면 난포불로 불을 켜서 그 동네의 잔치와 해갑을 치루었던 그때 시골의 풍경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마음을 풍요하게 만들잖아요. 풍요하게 만들죠. 그런데 등잔불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을 붙이면 그 불이 심지에 붙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심지에 붙는 것이 아니라 불의 기름에 붙는 거예요. 등유에 붙어요. 등유에. 그런데 시간을 잘못 맞추어서 등유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불을 붙여 놓으면 심지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등유를 채우고 탔던 심지를 가위로 자르고 불을 붙이면 불이 세게 일어나잖아요. 지금 제 얘기가 공감되는 분들 계시죠? 감사합니다. 오래 사셔서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그런데 등유가 떨어져서 심지가 타는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번아웃이라 그래요. 번아웃. 탈진이에요. 탈진. 소진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소진된 거예요. 한국교회 사역자들이 소진된 거예요. 탈진된 거예요. 번아웃이에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번아웃이에요. 섬기면서 상처 주고 사역하면서 멍들고 번아웃입니다. 선교사들이 번아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공급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의 교감을 더 풍성하게 나누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사랑의 손과 발로 보듬어야 될 사람들을 보듬는 내 곁에 온 땅끝의 이웃들, 이주 노동자들과 베트남 여성들과 중국 사람들과 그리고 유학생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하여 후원하는 일도 너무너무 절실하지만 여러분을 불러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 온 땅끝에 대하여 침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보듬는 여러분의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건해서 그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기뻐하며 감당했던 그 비결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배우고 쫓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로 더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리고 세상에서 복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복의 특모로 아름다운 전도회와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시에 천지 사방에서 사역하는 바울과 바나바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섬기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퍼뜨리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로 주께 사용해 주시고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